성공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기에 그들은 다 소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도 소원을 가진 인생을 쓰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이 기자는 믿음에 관하여 설명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즉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백성이 하나님께 이룰 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좌절과 원망, 또 비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소원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의 소원에 관심 가지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4절 말씀에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노라. 마음의 소원대로 너의 모든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이 소원을 이루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환난의 때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꼭 받아야 될 때는 대부분 어려운 이 시기입니다. 곤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안 될 문제에 부딪힐 때 그때 우리는 환난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환난을 또 통과하도록 이 환난의 나를 건져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난의 때는 또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기회가 되는 것이고 환난의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또 기회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했습니다. 인생의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또 기회가 또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결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려움에 동참하시고 또한 동참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어려움에서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각종 이 재난과 또 사건들이 또 터지고 어디에서도 나를 지켜줄 안전할 데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상황이 또 여의치 못하고 때로도 육체의 또 질병과 또 마음이 또 상하는 일로 힘들어하는 그런 또 시기도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다이제스트 기사에 어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 어느 가정에 어린 아들이 뇌종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 부모는 가난해서 이 아이를 수술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부부가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 이 앤드류는 거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같아.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데 또 수술비가 없으니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기적만이 이 앤드류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7살 난 그 딸아이가 있는데 딸이 부모의 대화를 들은 것입니다. 부모가 동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적밖에 없다. 그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의 말을 또 새기면서 이 아이는 방에 들어가서 내 동생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 기적이라는 약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약을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한 후에 자신의 책상 서랍에 있는 그 저금통에 동전을 꺼내서 이 아이가 집 근처에 있는 약국으로 이제 갔습니다. 약사에게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기적을 사러 왔어요. 했더니 이 약사가 너 뭐라고 그랬니? 다시 물었습니다. 제 동생의 이름은 앤드류인데 머리 안에 나쁜 것이 자라고 있다고 해요. 아빠가 그러는데 이 기적만이 동생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기적, 이 약이 얼마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약사는 어이가 없다듯이 약국에서는 이 기적이라는 약을 팔지 않는다. 안 됐지만 너를 도울 수 없구나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아저씨 제가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또 모자라면 더 가져올 테니까 꼭 이 기적 이 약을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국에는 그 옆에서 이 아이와 약사와의 대화를 듣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약사의 형이었는데 이 신사가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내 동생은 어떤 기적을 필요로 하지? 저는 모르겠어요. 동생은 머리가 많이 아파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비용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돈을 쓰려고 합니다. 너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1달러 11센트예요. 모자르면 더 가져올게요. 했더니 이 신사는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그 돈이면 됐다. 너희 집이 어디냐면서 이 아이와 함께 그 집에 갑니다. 너의 동생과 가족을 보고 싶구나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 기적이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이 신사가 이 아이의 집에 갔는데 이 신사가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뇌수술 전문의 칼 암스트롱이라는 그 의사였습니다. 마침 자기 동생 약국에 갔다가 이 아이를 만난 것입니다. 이 암스트롱은 이 뇌종양에 있는 앤드류의 병이 자기의 전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의술을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이 수술이 시행되었고 이 수술비는 아이 1달러 11센트로 다 지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딸아이, 작은 아이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정을 이제 환난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기도는 벽에 문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현지로부터 너는 곧 죽게 되리라 라는 사망 선고를 이제 받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너는 이제 유언을 하고 너의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제가 아직 지금 죽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이 아수르의 침공이 끝나지 않았고 또 자기의 이을 또 아들도 없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유다 왕국의 선한 왕이요 믿음 있는 왕, 대표적인 또 성군 다윗과 함께 존경받는 그 왕이었는데 이런 몹쓸 병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또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벽을 향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보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막힌 벽에도 문을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그런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참된 예배자의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했습니다. 성소,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장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지 않겠습니까? 시온에서 너를 또 붙드시며 성소에 너를 도와주시고 이것은 예배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시하는 모습은 바로 영적인 나의 상태를 진단하는 청진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예배의 질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런 또 열망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도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제는 짐승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자주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라는 이 단어가 이 영어로 번역할 때는 희생이라는 단어, sacrifice, 희생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배는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예배 보러 간다 얘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배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희생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바로 드리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바로 예배의 참된 정신인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의 예법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또 잘 지켜라.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예인 것처럼 또 예배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드리라는 것. 또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이 마음의 상태를 잘 정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성이 담긴 예물을 또 준비하라. 왜냐하면 희생이 없는 제사는 바로 바른 예배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의 소원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 충만한 이 감사의 마음이 또 채워지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든지 이것을 아는 자가 감사로 예배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끝에도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이 번제의 이 제사는 모든 걸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이 번제는 바로 헌신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희생과 헌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의 이런 또 희생이나 또 섬김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이 섬김, 희생, 헌신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바쁘다고 예배를 또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이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락은 승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라고 해서 다 소원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재물과 부여와 이 존귀 이것이 소원이 있어서 뜻을 이제 얻었으나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잘못된 그런 또 기도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든 기도의 이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될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또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과 분명히 다르실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보다 더 부유하고 기쁘시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거 하나님께 우리가 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A를 원했지만 때로는 B의 상황이 왔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또 있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 안에서 저에게 또 바른 또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작곡가의 하이드는 100곡 이상의 심포니와 또 80곡 이상의 소나타 이런 작곡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든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곡을 작곡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작품이 저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또 음악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작곡을 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 이 하이든의 이 음악이 웅장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곡들이 많이 작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곡이 좋아서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곡들을 많이 작품으로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시편 20편의 이 상황, 전후의 이 상황은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이 다윗의 시대, 이 전쟁의 이런 위협 앞에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게 되면 자세한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의 승패는 병거와 또 군사의 숫자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대적들은 병거 또한 군사력을 의지했지만, 그런데 이것은 다 이 땅의 세속적인 힘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세상의 이런 힘, 또 권력을 의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이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런 인간적으로는 골리앗의 상대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갑옷도 입지 않았고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맷돌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골리앗은 9척이 넘는 거부인데다가 갑옷을 입었고 칼과 단창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싸움에는 이골이 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을 맞고 비틀거려 쓰러지기를 말았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에 특별한 또 능력을 가졌기에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문제와 또 장벽도 우리는 반드시 넘고 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또 무엇을 또 신뢰하며 살았습니까? 힘겨운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도 또 발견하게 되는 축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나의 또 죄가도 하나님 앞에
또 구할 수 있는 그런 또 회개의 은총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소원이 하나님의 허락을 또 받아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였사오니 오늘 시편 말씀이 그냥 다윗이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요 저와 온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는 실망하거나 또 뒤로 물러나는 또 신앙이 아니요 바라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의 이 결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